꽃이 피는 과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꽃이 핀 것을 볼 뿐이죠. 꽃이 피는 것을 보려면은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꽃 앞에서 뭐 한 3-4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은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이 꽃이 주로 밤에 피잖아요.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냥 피어버리고 맙니다. 사진 작가들은 이것을 보려고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매 시간 다른 각도로 또 다른 날씨나 그런 색조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지만 그림은 같은 그림이 반복되지 않아요. 항상 같은 것 같으면서도 미세하게 달라요. 광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광량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바빠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시간이 없죠. 요즘에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 카메라를 작동시켜 놓고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물이건 사람이건 똑같아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섬뜩한 무엇, 낯선 것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고통이 없어요. 이런 만남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내하고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내 안에 흡수하려면은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다 넣지 않고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 100% 소화가 되는 음식이 있나요? 그걸 먹으면은 우리의 장기들은 그냥 계속 쉬면 돼요.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게 물로 된 젖이나 이런 것만 먹다가요. 또 아니면은 어떤 음식도 그냥 꼭꼭 잘게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예요.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장기들이 일을 해서 이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신진대사가 뭐예요?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뱉어내고 이걸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냐면은 변증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는 나니까 자아잖아. 자아. 동은 동조적이라 그래서 같은 생각, 자아와 같은 동, 조는 어떤 어울리는 어떤 분위기, 이런 색조.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소화하기가 좋아요. 근데 나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자아 이조적이다. 그러니까 이는 다를 이해요. 다른 분위기,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이물질로 보고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육의 정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배제시키면 처음에 편해요. 근데 포용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미국에는 특별히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에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손석희가 유시민에게 당신은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서로 보기 싫은 관계일지라도 칼과 총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싸우면서 견뎌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도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지만은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뭐 기독교 많이 욕하죠.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효율성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은 돈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보기 싫은 사람,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것과 만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내 자신이 넓어지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다른 분과 싸우면서 나를 넓히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문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힘들게 살지 마. 그런 경험하지 않아도 돼. 경험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어떤 경험이든.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 좋아하는 것만 제공해 줄게.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흥분되는 것, 짜릿한 것, 시원한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알고리즘이 그것들을 다 알아서 분석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착착 보내줍니다. 그 우리의 눈과 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신진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변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망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뱉어내고 같은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이 이게 조금 모여가지고 이게 굴리기 시작하면요, 막 눈덩이처럼 같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되면요, 집단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미워하는 거예요. 틱톡의 그 쇼트 영상들을 보면 막 너무나 과잉이야. 너무나 많은 흥분이 허용이 되고 너무나 많은 웃기는 것들이 허용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나의 기능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되게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들, 파편화된 조각들, 그런 영상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의미를 찾는 것들은요, 골치 아파요. 나중에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봐도요, 자극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감각들이 마비되기 시작하고요,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세미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고 뭔가 연관성을 찾고 연결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고 원인을 알게 되면요, 음모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전이 안 먹혀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물건 한번 쌀면요, 닳고 닳을 때까지 써요. 바꾸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교묘하게 대중을 속입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그냥 억압하고 강제합니다.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 민중이 다 알아요. 속이는 줄. 인민들이 다 알아. 속이는 거지만 뭐 강제하니까 뭐 그들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억압에 의해서 찍어 눌러버리면 되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찍어 눌릴 수 없으니까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3편 8편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문명을 거스릴 수 있는요 그런 그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뭘 생각해.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식물이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식물은요 인간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만일 꽃이 자족하고 자기 안에 충만한 존재를 지니고 있다면은 인간에게 바라봐 달라는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꽃은 식물은 존재의 결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이 담긴 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시선과 이 사랑의 꽃이 사랑에 담긴 이 시선을 통해서 그 꽃의 결핍에서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꽃은 바라봐주고 경탄해주고 아껴줄 때 더 아름답게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꽃을 가꾸는 줄 알았더니 꽃이 나를 가꾸어 주더라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라봐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결핍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웃이 나를 가꾸어 주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다르게 봅니다. 더 깊이 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 자연이 말하는 것을 듣고 환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바라봐 줘야 돼. 그러면 삶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단 말이죠. 내가 삶을 만들어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할 때에 신진대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엔 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를 격려할 줄 알 때 내가 다른 사람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집증이라는 건 뭡니까? 복잡한 세상을 2차원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점과 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입체가 없어요. 색깔도 흑백만 있습니다. 온통 까맣게 보이거나 온통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배제시켜 버리게 되니까 광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3차원,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세상이 전부였어요. 엄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가 학교를 오니까 아이들이 막 엄마를 놀리고 자신을 놀리는 거야. 야, 니네 엄마 괴물이야, 괴물. 그래서 교문을 나오다가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나오면 못 본 척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아니라고. 니네 엄마 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니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 엄마 왜 자꾸만 학교에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학교 안 갈게.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엄마 결혼 사진을 봤는데 엄마 얼굴이 너무너무 고왔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이게 엄마 얼굴인데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어?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키우는데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냐. 너를 얻고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공장장이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는 아이를 방에다 눕히고 울던 말던 입히고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그 공장에 있는 골방에다 가두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방에 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내 엄마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자기 아기를 건져냈거든요. 그리고 얼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딸이 그것을 모를 때는 엄마를 무시하고 욕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자기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를 알고 난 후로는 어디를 가도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부끄럽기만 한 거는 2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를 아는 것은 3차원,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2차원의 세상적 가치관은 뭐예요? 너희들 생각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내가 다 대신 생각해주고 너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줄게. 근데 뭐예요? 신앙은요 이런 세상 가치관에서 나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인식의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려면 나도 그 고통을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중국의 그 스타트 무슨 기업에서 만들어낸 딥시크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법석을 떠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GPT든지 뭐 딥시크든지 정보를 대규모로 모아놓은 빅데이터예요. 이 빅데이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만요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빅데이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자료를 찾아서 연결해 줄 뿐이에요. 문명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래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막 바쁘게 잡아 돌리니까 배운 공부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알아봐야 빅데이터만큼 알 수 있나요? 근데 알아도 그거를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 책도 읽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 그냥 막 고집과 아집만 생기게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면 뭐냐? 남이 해놓은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또 듣기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왜 그렇지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가 뭐지? 근데 빅데이터는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라는 거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먼저 공리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공리는 뭐 지평선은 만나지 않는다.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더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는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리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인데,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그 사실만 알면은 그냥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뭐 쓸데없는 거, 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연예인이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 그런 거, 영양가 없는 것들만 우리는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클릭하면 바로바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며칠 전 집안을 정리하면서 옛날에 뭐 있던 사전 이런 거 다 버렸어요. 막 한 박스가 되더라고. 뭐 그냥 누르면 다 나오는데 사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게 빠른 지식이 필요한가요? 지식과 지혜는 나와 다른 것을 내 안에 놓고 변증하고 신진대사하는 느리고 긴 과정이란 말이에요. 막 쥐새끼처럼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에요. 막 눈알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쥐는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요, 사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거는요, 그건 아이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준 사람 가서 다 뺏고 없애버리세요. 핸드폰을 주면 그들의 정신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자분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2차 대전에 이 나치들이 독일 정념지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뭘 그래, 그냥 다 죽여버려. 그래서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만은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945년에 이제 전쟁이 패하고요, 이 나치당들이 다 숨어서 들어가는데 이걸 색출을 하는데, 이 아이만은 남미 어디 광산에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보게. 근데요,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놈을 잡아왔을 때는 그놈이 악마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착한 평범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을 충분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얼마나 이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전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신진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신은 뭐예요? 생각하면서 신진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신진대사할 때 나라는 느낌과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진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것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만 먹고 죽만 먹고, 나중에는요 물도 토해내요. 물도 못 먹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 병원에요, 여러분요, 죽만 먹고 들어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타자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신진대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업을 크게 한다고 자기가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은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막 투잡을 뛰고 막 뭐 이런저런 자격증을 위해서 일하고 서로를 바라봐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바라봐주고 사랑하면서 자기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 인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물론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착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시간이 없고 바라볼 시간이 없고 자신을 증명하기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지경을 넓히라고 준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독서를 싫어해요? 나와 다르니까. 힘든 과정을 겪기 싫으니까. 나의 지긋한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슬슬 피합니다. 도망가요. 왜 그래요? 후회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 업적이나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의 관계들을 정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그동안 맺어왔던 그런 관계들이 자기 삶의 전부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뱉어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들도 나의 스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훈련장입니다. 무엇을 훈련해요? 관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거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으면 시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면요 사람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랑은요 관계에서 가장 나쁜 거예요. 사람들을 시기심에 빠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라리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데 하는 사람 질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숙제로 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서는 이 기술이 터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기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뺀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기고 살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다 배신과 원수 관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어떤 일을 얼만큼 성취했고 취미가 뭐였고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겼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넌 얼마나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너처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손길을 주었는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사랑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 과업을 열심히 배우시고 듣고 여러분과 다른 것들을 소화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고, 또 내가 낮아질 때 생각지 못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고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